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숭고한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은 생명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셨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왜 죽으셨지? 죽으실 필요도 없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어주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구나. 이게 이제 다시 예수님의 죽음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숭고한 죽음을 죽으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아주 의로운 죽음을 죽었던 사람들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정말 의로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 정말 억울하게 죽으셨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런데 왜 죽으셨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건 그냥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종교가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다, 공자가 무함마드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때 우리에게 예측되는 결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안 하셨으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냥 죽은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자기도 그냥 보통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 용서 못 받았어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하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삶으로 만약에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 모든 게 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열심히 오늘 또 날씨도 추운데 막 이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린다고 애쓰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막 이걸로 그냥 내 인생 끝나고 나면 다음에 부활이 없어. 나는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불쌍한 사람. 아이고 세상에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 교회 가서 헌금하고 교회 가서 정성을 다드리고 아이고 저 예수 환자들 불쌍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를 볼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늘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냥 억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꾸민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명확하게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자기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예언도 예언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가면 그것 때문에 또 막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막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지키도록 명령을 했던 것도 예수님이 평소에 늘 자신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누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유신이 쏟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자, 여기 미리 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예언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 그리고 예언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살리신 이 일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목격자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가 다윗이 약속했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붙잡혀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갔어요. 그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는지 아시죠? 공회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그리고 그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공회가 모인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했던 예수님을 취조했던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한다. 돌았나 말이죠. 베드로가 돌았습니까? 전에는 좀 정신이 말짱할 때는 겁도 낼 줄 알고 이러더만 갑자기 베드로가 겁이 없어졌어요. 겁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담대합니다. 이렇게 담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증거는요 바로 이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몰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어요. 그럼 자기들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은 물론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름 가마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그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내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당신 이거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만약에 당신 이거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분명히 이야기해라.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사실대로 말하겠다. 거짓말 같으면 그걸 위해 자기의 목숨을 견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순교했어요. 한 명이 아니고 모두 다 순교했어요.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있는 데서 일시에 한 장소에서 한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태반이나 살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글쎄 한 태반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저는 6.25를 못 겪은 세대지만, 그러니까 6.25를 겪으셨던 어린 시절에 6.25를 겪으셨던 사람들이 태반. 여러분들은 6.25가 뭔지 전쟁이다 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로 요때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습니다. 그 500여 명 중에 200명, 300명이 아직도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 부활은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17년에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벌써 이게 뭐 재작년이 됐네요.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는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를요. 이 사람이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본인이 썼는데 이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저도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요.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 신입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이런 신문사 중에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사의 최연소로 이렇게 입사한 신입 기자이자 행복한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주인공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아주 냉소적인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자 몹시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예수의 부활이 모두 허구이며 사기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하고는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가지고 해당 학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리스트로벨이 아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는데 부인도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딸이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사탕이 목에 걸려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한 흑인 간호사가 그 애를 이렇게 잡아서 이 사탕을 목에서 빼줘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요. 근데 살아나니까 그렇게 이제 애가 살아났는데 이제 그 엄마는 이분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감사했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이 사람의 부인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이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믿음이 생겼는데 남편은 도무지 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교회를 절대로 못 가게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 부인이 벌써 거기에 막 심취가 되니까. 그래서 부인을 교회 못 다니고 예수 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자니까 아주 똑똑한 그런 기자니까 이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해서 예수님의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 교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가지 가설을 세워가지고는 학자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첫째로 연구한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한 사본들이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들이 과연 진짜냐? 이거 가짜다. 이거 사람들이 이거 지어내가지고 쓴 이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지 이거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스토벨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사본학의 아주 권위자를 찾아가요. 연구 결과 헬라어로 된 5,843개의 신약 성경 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숫자는 그 어떤 권위 있는 책 사본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843개나 되는 그 신약 성경 사본들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리고 그 내용도 조잡하게 누가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정교했다는 것이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초기 순교자들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기꺼이 죽음을 택했을지 반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사본, 이 성경적인 이 고대의 이 성경 자료들은 전부 다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가장 고대 문서를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를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그 학자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사본들은 전부 다 권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정교하게 기록된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실제였던 사건의 기록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 자체는 거짓이고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해서 회복된 후에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기자니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러면 살아났다고 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무덤에 있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걸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믿었나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의학적인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이 견해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권위 있는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군인들이 예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나온 심낭삼출, 피와 물 같은 액체를 가리키며 이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질식사, 숨이 막혀서 죽은 질식사의 결과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힙니다. 또 어떤 의사는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실린 예수의 확실한 죽음에 대한 글도 보여줍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 정말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이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없어. 예수님이 명확히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사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한테 예수님이 죽은 건 정말 사실이야. 죽지 않고 살아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깨어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었다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이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연구해서 자기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의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러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예수의 빈 무덤에 갔던 여자들의 이름이 다르고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여인들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사학자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의 핵심이 모두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일 예수의 빈 무덤이 당시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성경 저자들이 설득력을 저하시키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서스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그걸 믿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면 의도적으로 여자들의 이야기는 다 뺐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넷째는 예수의 부활 후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목격한 기록이 있는데 5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목격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집단 환각이거나 최면의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마음속에 소망한 나머지 모두가 다 막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환상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최면의 무슨 집단 환각이나 최면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전문가를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이 기자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하는 말, 전문가들은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봤다면 그거는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막 그렇게 그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 곳까지 찾아가서 해당 전문가들의 대답을 직접 듣고 주인공 리스토로벨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한 유명한 책들을 집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글 쓰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글 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모 안에 있는 내용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이며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이미 예수 탄생 1000년 전 다윗을 통해 예언된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언한 바 있고 11사도가 증거하였으며 바울이 보았고 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난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변화된 담대한 모습,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실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증거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 시간 다시 한 번 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우리 죄사함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늘 마음속에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